예전에는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장인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 장인의 기술을 전수받아 그 기술과 업을 이어가는 것을 도제식 교육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내 스승이 누구다, 그 이름을 걸고 하면 검증이 되고 보증이 되는 것이죠. 어느 분야의 장인이 되거나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간판에 달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이름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인생을 걸고 명예가 달려 있으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겠다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거나 행동을 강요받을 때 무슨 근거로 그러냐, 또 무슨 자격으로 그걸 요구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볼 겁니다. 출처와 근거가 분명해야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돼도 그 권위의 출처가 분명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논란과 의심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에 대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여기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해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를 일어나 걷게 해주었다면 그건 분명히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데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공회에 데려다가 신문을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가 있으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또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그 기도 시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도하러 가면서 야박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더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침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겁니다. 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은과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평소보다 넉넉한 적선을 받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만한 사건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준 것입니다. 돈 몇 푼 적선 받는 것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걷게 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기적 사건만으로는 이런 재판에 끌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이 진짜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불편한 일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모아놓고 했던 설교를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한 설교를 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중요한 말은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묵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는 사두개인들에게 전면적인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설교였습니다.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 제물을 바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설교한 내용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 없이 죄사함과 구원받을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장 일가는 그 환전과 재물 파는 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는데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했고 이런 성전 제사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들 앞에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또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엄청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성전까지 굳이 가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싫어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리들의 반기를 드는 것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결국은 그들의 밥줄을 끊는다고 사두개인들은 여겨왔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재판을 주도한 자는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과 같은 성전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우두머리 제사장인 사독에게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대표적인 이 교리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이어서 로마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권력을 나누어 먹는 그런 기생적인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정 계층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 제사장 계급들을 독점하고 있었고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인력들을 관리하면서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누렸던 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이고 또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근본적인 신앙주의를 따랐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었던 정치 세력화된 집단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자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공회의 이 최고의 쟁점은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배후를 밝히라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반박하는 교리를 퍼뜨리는 것을 보면 이건 단독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뒤를 봐주는 이가 있는데 누구의 사주로 이런 일을 하고 선동하느냐고 캐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너희가가 누굽니까? 지금 재판을 소집해 놓고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전 관리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알라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공회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통 건축가들은 집을 지을 때 자기가 선호하는 재질이나 크기나 모양의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이 건축가들이 볼 때 너무 크고 어디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버리고 방치되었던 돌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그 버려진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 건물을 지탱하는 중심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서 버리고 방치된 돌이었지만, 실상은 그 돌이 그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고 있었던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건물 한 모퉁이를 지탱하는 쐐기돌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 위에 돌을 쌓아서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버린 돌과 머릿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버린 돌과 머릿돌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버린 돌은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다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겁니다. 문헌을 보면 이 머릿돌에는 건축가의 이름을 새겨두어서 그 건축물의 가치를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머릿돌에 보면 뭐 준공일 언제, 또 뭐 시공회사 어디 뭐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누가 건축했는지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머릿돌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공회에 모인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의 문중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기고 머릿돌로 쓰임받을 돌을 버린 건축자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무척 거슬립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난처해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고 있었던 부활이 증명되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성전 제사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지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좋아도 싫어도 예수님만을 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느냐 못 걷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예수 이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따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대표가 되어야 하고 태극마크를 달아야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태극마크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자신이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경기 외적인 시간에도 함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날라리 신자로, 나이롱 신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대표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했던 자에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걷게 되는 것이죠. 몇 푼 더 적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불경기라 100원짜리 던져주고 500원짜리 던져주는데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지폐 던져주면 야,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한되고 갇혀 살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걷게 되면 더 이상 구걸해서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거지 노릇을 안 해도 됩니다. 장애가 없으니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마음껏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3장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데려다 줘야만 성전 미문까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보다도 성전 가까이에 오래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때 그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팔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껏 잡아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적을 소지하고 다니듯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악귀가 물러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고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걷게 했고 뛰게 했고, 그가 걷지 못함으로 갇혀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갇혀 있고 억눌려 있고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나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묵혀두고 사장시키지 말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나오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 지향에서 예수님 지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통제 밖에 있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 지향적 안목에서 예수님 지향적 안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현실을 극복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포기한 것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과 변화는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장 3절과 같이 그들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다두기도 했습니다. 4장 17절과 같이 민간에 더 이상 그들의 말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경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러나 5장 18절을 보면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위협도 경고도 구금과 핍박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인생을 예수 이름에 걸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보를 말하는 것과 진보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진보적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진보적인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는 왜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신은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왜 기득권자들이 하는 안일함과 현실 타협과 부정과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는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은데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똑같이 청탁하고 부정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더 거세게 받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던질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을 때 이것은 현실 지향성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으라고 유혹했을 때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현실 지향성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환호를 받을 것이고 영웅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스타로 등극을 할 것이라고 미혹을 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힘을 쉽게 얻으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예수님처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돈과 권력, 인기와 평판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의지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협박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권력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걷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를 믿노라 하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예수의 이름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그 권세가, 권능이,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